어제 청년 예배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몽골에 선교 집회를 다녀오지만 진짜 선교지는 대한민국이다. 지금을 봐도 그래요. 지금을 봐도 몽골 이런 데가 선교지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선교지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선교 대상이다. 병들어 있고 썩어 있는 청년들. 오늘은 보니까 또 학생들도 다 안 보여. 다들 제가 어디 갔다 오면 다 짜고 하나 보죠. 나오지 말자. 그래서 다 짜고 안 나오는 것인지. 선교지는요 정말 순수합니다. 거기는요 복음을 쑥쑥 빨아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복음을 거부합니다. 우리 교회도 상황은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갔다 오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왜? 대한민국이 선교지니까. 인천공항만 들어와도 세계 제1의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세계 제1입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대한민국 풍요롭습니다. 먹고 살기 좋고요.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 풍족한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버린 대한민국. 완전히 썩어버린 대한민국. 한국교회 교인들 많다고 하고 한국교회 교회 수가 그렇게 교회 건물 수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정말 썩어버린 빈 깡통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은 아닐까? 우리 청년들 단톡방에 35명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7명이에요. 썩어 있어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뭐 소리를 지고 하는 일들을 거의 좀 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자제하고 소리 지른다고 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승질만 들어오지니까 그냥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조곤조곤 하자. 그냥 나올 사람만 나오고 처음 갈 사람만 처음 가지 뭐. 이런 악한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대상이에요. 어디 나가서 선교하고 뭐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선교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실체를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나는 과연 메말라 있나 아니면 풍족한가? 내 영혼은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가 아니면 물 한 방울 없어서 막 쩍쩍 갈라져 버린 메마른 그 땅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예수의 영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오늘 귀한 한 시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선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선함의 사전적 의미는 올바르고 착하고 도덕적인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당연하죠. 악함이죠. 선과 악의 반대말은 악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맺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지난주는 친절의 말씀, 친절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게 행하셨습니까? 제가 없었는데 이 말씀이 전해졌더라고요. 저는 원고를 준 적도 없는데 제 거를 낚아챘어요.
제 스타일이 아닌 다른 스타일로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친절의 열매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친절하게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면 여러분 성질대로 하시다 오셨나요? 네, 성질대로. 어떻게 새 가족에게 친절하게 인사하셨습니까? 한 주간 새 가족들에게 문안도 하고 어떻게 새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절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문 용어로 쌩까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이에요. 형상.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야 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의 근원인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인간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결국 인간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버리고 스스로 악을 취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우리가 선을 취해야 되는데 선을 취한 것이 아니라 악을 취했단 말이에요. 선을 취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악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늘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에겐 더 이상 선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느냐 선하게 태어나느냐. 모든 인간은 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선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곁길로 빠져갔다라는 거예요. 제 길로 가야 되는데 곁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데로 가면은 그래도 거의 90%는 잘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 길이 빠를 거야. 내가 안다고 해서 곁길로 가보세요. 더 헤매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가 없으므로? 선함이 없으므로예요.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당신에게 선함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함이 강해요? 악함이 강해요? 선함의 열매를 맺습니까? 악함의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 속에는요 선한 것들이 깃들여 있지 않아요. 잘 찾아보세요. 그럼에도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지 않아도요 그 안에서 악이 나옵니다. 악이 나와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조차도.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서 평가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선이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그것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악을 내놓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것을 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선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선함, 성령의 열매 선함. 이 선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만이 선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받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함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 사람이 선함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또 불순종합니다. 왜? 그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순종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가 막히고 귀가 닫혀버리고 눈이 멀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오히려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시간 때우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주일 예배 드렸어. 그건 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왔다 간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선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 최고의 작품. 옆에 사람 축복하, 당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앞뒤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예, 걸작품이에요. 걸레 같은 작품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최상품, 최고의 가치 있는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뭐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은 완수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하루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일주일 동안 만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어요. 뭐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압니다. 아는데 하지 않는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죄가 되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공부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어, 연애만 하고 있어, 놀고만 있어. 심판이 있겠죠. 내가 마땅히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거기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인데 말씀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선포되어도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들은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선한 싸움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 선한 양심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부활하여 남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했느냐, 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이게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도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겠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합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정말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선한 삶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이 착함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그 밑에 밑바닥까지 있는 그 악함이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선함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 선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은 없고 내 의지로 내가 뭔가 착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선함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찾아오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30년을 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찾아올까요? 낙심이라는 병이 찾아옵니다. 낙심은 병이에요.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요, 병을 앓게 되고 나중에 죽기까지 합니다. 낙심.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낙심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낙심은 떠나가라. 시작. 낙심은 병이다. 낙심은 떠나가라. 여러분 자꾸 낙심이 오려고 할 때 이걸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왜? 이 낙심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찾아온 손님이 있어요. 우울감입니다. 우울해. 나는 우울해. 또 우울해. 또 우울해. 이래서 우울 저래서 우울. 맨날 우울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6장 9절부터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더 선한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결국 선함이 승리합니다.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세상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라 악함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보다 조금 잘 삽니까? 나보다 조금 더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뭐 샤넬 가방을 들고 막 구찌, 팔찌 이런 거 들고 끼고 다닙니까? 루이비 개똥 이런 거 들고 다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에쿠쭈, 펜토 뭐 이런 거 타고 다닙니까? 와우디 뭐 이런 거 타고 다닙니까, 여러분? 쟤는 차 이름을 다 외웠어 벌써. 아빠가 세뇌시켰나 봐.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티코 타고 다녀도 여러분 티코가 뭔 줄 알아요? 지금도 군포시에 티코 한 대가 돌아다니는 거 아십니까? 티코가 정말 낯선 차가 지나가길래 외제차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티코더라고요. 난 유럽 차인 줄 알았어요. 왜? 예전에 그렇게 많이 봤는데 흔했는데 지금 없으니까 정말 유럽 차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가 더 비싸요. 부품이 없어서. 내가 티코를 타고 갈 망정 티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성품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멸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발 밑에 아주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죠.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뭐가 소문났다고요? 순종.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왜? 이게 선함이니까. 선함의 열매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뭐 집을 사고 사업에 막 성공을 여러분 제가 기뻐할까요? 뭐 조금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기뻐할 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네. 여러분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지난주 저기 성교비 용돈 주셨죠? 저 한 푼도 안 썼어요. 다 주고 왔어요. 저는 하나도 안 썼어요. 저는 저를 위해 쓰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다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볼 때 제가 기쁜 것이지,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서 뭐라도 사드세요, 그래서 돈 줬다고 좋다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선함을 따라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또 지속적인 기도, 매일 기도와 또 후원으로 또 몽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의 섬김하고 들어봤습니다. 참 많이들 행복해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몽골은요,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1%도 안 돼요. 우리나라 70년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몽골이에요. 뭐 70년 도시 말고요.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저 전라북도 부안군 독립면 당상 용화동 635번지 살았던 저 시골 깡촌 시골인데요. 지금도 우리 동네 버스도 안 들어오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 깡촌에 살면서 정말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 땅을 깊게 파가지고 도라무통이라고 하죠. 박아놓고 나무 널판지 두 개 하나 딱 하고, 이게 다 나무예요 전부 다. 이 널판지 두 개 딱 있으면 그 발을 딱 딛고 앉아서 싸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시골에 살아서 어른들은 그거 쓰셨죠? 다 쓰셨을 거예요. 추운 겨울 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밖으로 나가는 화장실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난로가 어디 있어요? 그 추운 겨울 영하 15도에 엉덩이를 다 까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추운데 엉덩이를 까고 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강이 발달된 거잖아요. 작은 것은 방 안에서 이동식 화장실. 그러다가 한 사람 싸고 한 사람 싸다 보면 계속 싸다 보면 넘쳐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일어났었다고요. 근데 그 추운데 큰 거 보려고 나가 싸면요, 점점 이게 탑이 싸집니다. 얼어가지고. 계속 싸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쌀 때는 조준을 잘해서 엉덩이를 한번 흔들어주고 자꾸 이렇게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 어렸을 때 대변을 보는 노하우입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어떤 반찬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어요. 혹시 노란 거 나왔나요 요즘 오늘 메뉴에? 카레. 카레래요. 질퍽한 거네요. 질퍽한 거. 이건 바로 없니다. 겨울에 그렇게 싸면. 카레처럼 싸면 바로 얼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게 전부 다 집집마다, 교회에도 그게 있어요. 교회에도 그걸 쓰고 있어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저기 있대요. 어디요? 봤더니 밖에 나갔는데 진짜 우리 옛날 그 화장실처럼. 갔더니 널판지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 아이고, 옛날에는요, 똥 싸면요 물이 통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묻기도 해요. 왜요? 그런 시절에 살았다고요. 여러분 뭐 그런 시절 안 살아보셨어요? 요즘 애들은 요즘 것들은 그런 거 모르지. 요즘 것들은 하도 좋은 데만 살아가지고 자식들이 말이야.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다음부터 다 쫓아내버려요. 겨울에 오줌 싸라, 밖에 오줌 싸라고. 근데요, 제가 소변을 누르려고 하는데 무서운 거야.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올라고 제가 한번 빠졌거든요. 이게 끊어지니까, 사과가 끊어지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그 추억이 있어서 두 발을 다 딛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발 하나만 딱 반지다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일 보고 나왔어요. 차마 두 다리는 못 올리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요, 그냥 철파덕 앉아서 여자도 남자도 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이게 몽골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시골.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번 선교 집회는요,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몽골 침례신학교 학장인 강대우 선교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추석 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와서 이동신학교 하는데 세미나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또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또 가야죠. 하고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간 거죠. 현지인교회 집회, 한인교회 청소년 예배, 3일간의 현지인 신학생 특강, 총 13번의 설교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제 일정표에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13번이 19번의 설교로 바뀌었어요. 9일 동안에. 이틀은 그냥 이동이에요. 이틀은. 왜? 10시간, 12시간 가니까. 이동신학교 신학특강과 매일 저녁 집회를 한 곳이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약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 640km 떨어진 바양 헝거르라는, 이름도 어려워. 바양 헝거르라는 도시입니다. 그냥 바양 헝거리. 제가 그렇게 지어줬어요. 바양 헝거리다. 배고픈 도시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그 선교비로요, 한국 침례교 선교사들 11가정, 주일날 또 오후에 모임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2번 설교하고 또 그 모임하러 또 가가지고 또 거기 갑작스럽게 또 설교 부탁해가지고 또 설교하면서 11가정을 한 끼 식사로 섬겨드렸습니다. 계획도 없던 설교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 쓰라고 줬으니까 또 섬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귀한 걸 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들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도시락 싸갔는데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40여 명의 신학생들과 지도자들을 강의했는데요. 제일 어린 학생이 23살이었습니다. 23살 2명. 그리고 대부분 50세가 넘은 사람들이었고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게 신학 세미나를 하는 것인지 노인대학교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왜 다 그냥 노인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요, 얼마나 필기를 열심히 하면서 그 집중해서 듣는지요. 야,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해서 듣고요. 찬양을 하는데 PPT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만 켜놨어요. 자막도 안 나가요. 그냥 컴퓨터만 켜놨어요. 자막도 없는데 우리 같으면 자막 없으면 뭘 부를 거예요? 가사가 없으니까. 근데 그들은요, 자막도 없는데요, 그 가사를 다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든지. 제가 찬양팀 방에도 올려놨어요. 좀 본받으라고. 니들 같이 그렇게 개떡같이 하지 말고 좀 본받으라고. 우리는 찬양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진지한지.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양육하는 생명의 삶, 그 양육 일부를 가지고 와서 6번 강의였으니까 그 일부를 가지고 와서 제가 그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권능 있는 제자들과 교회, 또 예배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실습을 시켜줬어요. 얼마나 순수하게 은혜를 사모고 말씀을 듣는지요. 우리 교회 영상을 제가 몇 개를 보여줬거든요. 우리 교회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 얘네들 일산 애들 찬양했던 거예요. 사명이라는 찬양, 니들이 불렀던 찬양, 그 찬양 보면서 다 울더라. 똑바로 해야겠지 신앙생활. 2시간 반 거리에서 아이들 전철로 버스로 이동해서 옵니다. 2시간 반.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가까운 데도 안 가고 이 먼 데까지 오는 이유,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이유, 이 찬양을 왜 부를까요? 함세 영상 보여줬어요. 1분짜리.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울어요. 울어. 제가 볼 땐 그들이 우리 교인들을 훨씬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렇게 못하고 있구나 하고서 울어요. 제가 집회하는 곳마다 그 영상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영상 몽골어로 번역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홍보 영상 보여줬어요. 유튜브에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능력을 사모하고요,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기도하는지요. 말씀은 그냥 스펀지처럼 쑥쑥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과 영을 갈라내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밝혀낸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여러분의 속사정을 어떻게 다 합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령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버린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십니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까? 말씀이 현실이 됩니까? 그들에게는요 말씀에 대한 선함이 있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선함. 악함은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선함은 뭡니까? 순수하게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이게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캠프 때마다 늘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이 말씀 이런 많이 들었잖아요 저한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너희도 할 것이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죽은 자 살리면 여러분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앉은 비 일으켰으면 여러분들 앉은 비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면 여러분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으면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자를 치유했으면 그 일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에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짚고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신학적인 논쟁, 신학 싸움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자 이 말이에요. 믿으면 믿는 자 속에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제가 그 자리에서 보여줬어요. 이 말씀을 했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쪽에 제일 끝에 앉아 계시는데 복대를 차고 있어요. 이렇게 허리 여기까지 올라온 이런 이 복대를 차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척추에 문제가 있나 무슨 일이 있나,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복대를 차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왜 복대를 차고 있습니까? 2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라는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기도해 주면 나을 줄을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대 푸세요. 복대를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허리에 손을 대고서 뼈와 관절은 제대로 맞춰질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는 명령한다 막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2분 명령하고 기도하니 딱 2분. 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허리가 시원해졌어요. 허리가 안 아파요. 하더니 갑자기 이러더니 허리를 굽히기 시작하는, 그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허리를 즉시 치료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어떻게 허리를 굽힙니까 여러분? 그러고서 2사람씩 실습을 또 시켰습니다. 2사람씩 짝지어라. 그리고 상담에 물어봐라.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물어봐라. 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려 했어요. 그 아픈 부위를 놓고 명령하고 기도해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어떤 역사가 있는지 뭐 한 5분도 안 됐죠.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한번 간증할 사람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막 이것저것 손을 들면서 저는 머리가 두통이 있었는데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막 손을 얹었는데 막 뜨거움이 왔습니다 하면서 막 다 같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녁마다 3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화수목. 오전 오후는 신학생들 놓고 강의하고, 저녁에는 그 일대에 있는 성도들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저녁 집회 장소였던 구원의 말씀교회는요, 몽골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고요, 그 바양 헝가리라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 코로나 전에는 300명이 모였대요. 작년분만.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거든요. 기도는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쫙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여주고 막 피 끓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분 모두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것이랑 팍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기도에 모두가 함께하고 찬양하면서 그냥 발칵 뒤집혔어요. 3시간 넘는 집회.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한국 선교사님이 지금껏 몽골에서 한 집회 중, 끝나고 나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지금까지 몽골에서 했던 집회 중 역대급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역대급이었습니다. 왜? 그런 집회가 없죠. 와서 그냥 통역 설교하고 조곤조곤 설교하고 그러고 가는 게 대부분이니까. 몽골에서 볼 수 없었던 예배를 본 거예요. 야, 몽골에서도 이런 예배가 되네? 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말씀교회 담임 목사님도요, 그날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했대요. 한 편의 영화를. 그냥 거기에 그냥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날 저녁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는데, 지팡이를 짚고 한 여자분이 나와요. 한 50대 중반 되는 지팡이를 짚고 쫄록쫄록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줬어요.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던지고 걷고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내분인데, 남편도 좀 몸이 불편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요. 똑같이 했죠. 예수님처럼 손에다 침 뱉고 눈을 발랐습니다. 눈에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하고 명령한 다음에, 뭐가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불빛이 보입니다 하더니 다시 한번 또 기도해 줬어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외국인이 앞에 있네. 제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코를 잡아보라니까 어디 코를 잡더라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딸, 한 4살이나 5살 됐어요. 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걷지 못했어요. 그 아이를 데려갔는데 엄마가 우는 거예요. 우리의 딸이 걷지도 못한다고. 그 엄마의 눈물과 그 엄마의 믿음을 보고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아이가 걷기 시작해요. 지어낸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까? 왜 오늘 한국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안 일어날까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별 미친놈들 많아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죠.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교회가 선교지라고. 한국교회가 부패되어 있다고. 한국교회 성도들 전부 다 썩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함이 있었던 이 몽골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계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